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1편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행사를 찬양합시다. 시편 111편 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찬양합시다. 111편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우리 111편 4절 한 번 더 봉독하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모임 되게 하심으로 늘 정직으로 전심으로 감사하여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의 행사가 크심을 즐거워하고 모든 주님의 하신 일을 기리며 주의 행사를 찬양하게 하시되 그의 존귀, 그의 위엄, 그의 의의 영원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큰 능력 행하심을 늘 의지하고 인정하며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깊으시고 높으시며 넓으시고 한량없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데 그의 행사 중에 기적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꽃들의 이름을 다 압니까? 바닷속의 물고기의 이름을 다 압니까? 산천초목의 모든 숲과 풀들, 나무들의 이름을 다 압니까? 그리고 그 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미생물들과 곤충들과 동물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또 많은 아버지의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이 우주 하늘 위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해와 달들 그 뜨거운 물체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 광명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창조하신 기이한 일, 이 기적은 우리가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행하셨다. 과거로만 끝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쉬지 아니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세요. 모든 피조 세계가 살아서 숨쉬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각각 저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섭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섭리도 있지만 특별한 섭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행사요? 우리는 도저히 다 알 수도 없는 너무나 광대하신 창조 섭리, 그리고 또 그의 그 기이한 일들, 이 기적들은 앞으로 있을 심판, 또 지금도 여전히 그때마다 하시고 계신 심판. 여러분, 애굽을 멸하셨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심판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들, 그때 일어나는 심판들, 또 각자의 인생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들도 여전히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는 자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그 구원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듯 기이하신 분입니다. 말씀해 보면 기묘자라, 기묘하신 분입니다. 당생도 기묘하심으로 오셨습니다. 부활도 기묘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승천도 기묘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도 기묘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기묘자,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의 행사를 우리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일이 그러하고 멸망받을 인생 우리를 용서하심도 그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속에 그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흘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또 8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임하시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죠. 그의 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마땅하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우리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되게 하셔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가 기억되게 하셔서 그 행사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족적마다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시키십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의 그 기적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의 행하시는 섭리와 그의 행하시는 심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또 말씀하시기를 8장 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셔. 나의 호흡 하나, 나의 신음소리 하나, 나의 찬송하는 소리 하나를 다 듣고 계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말을 함부로 해서 죽고 싶어. 빨리 죽어야 해. 이런 얘기들도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조심하고 입을 잘 다스리라고 늘 권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때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입술의 열매가 주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들은 말씀들을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삼가라.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에 있던 수많은 선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듬으면서 낙심이 올 때에 하나님은 낙심치 말라 하셨습니다. 실망이 올 때에 하나님은 실망치 말라 하셨습니다. 걱정이 올 때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가 올 때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 입에서 단열매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우리가 주의 행사를 찬양하시되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행사는 우리에게 향한 긍휼이요, 그의 행사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그의 행사는 우리를 향한 귀하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왕에게
항복하라고 자꾸 권면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어는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여보, 최소한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그러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요. 온 전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소. 주의 행사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찬송은 목숨과도 바꾸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업,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주께서 행하신 이 행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택을 기억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늘 주님 편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장 귀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행사를 기억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은혜, 그의 자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영원한 선물, 영생을 보존하게 하신 이 선물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끝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행사를 찬양하게 하시되 기이한 일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로 마치겠습니다.